예, 오늘 보시는 이 시편 90편 말씀은 표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은 시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은 시로서 우리 인생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돌아가는가 하면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티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질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신속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We fly away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시간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굉장히 빨리 날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에도 속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40대는 40km, 50대가 되면 50km의 속도로 달리는 것 같다. 60대는 60km, 또 70대는 70km의 속도가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우리가 말들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이 홍수에 갑자기 쓸려가는 것처럼 갑자기 순식간에 떠내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잠깐 자는 것 같으며 라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돋아나지만 저녁이 되면 말라버리는 그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시간이 짧다, 신속히 지나간다라는 것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짧은 인생,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시편 90편 9절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순식간이라고 할 때 이 순은 눈 깜짝할 순자를 씁니다. 식은요, 식은 숨 쉴 식자입니다. 눈 한 번 깜짝하는 사이, 숨 한 번 내쉬는 사이 우리 평생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안개가 아무리 짙게 끼어 있어도 해가 떠오르면 순식간에 안개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늘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수고와 슬픔만이 남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연수의 자랑이 어떻다고 하고 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야곱은 그가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 모든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죠. 요셉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 요셉에 대한 특별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형들의 손에 의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겨지고 맙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죽었노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자식이 죽은 줄로 알고 그 요셉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야곱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야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해 그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야곱은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야곱에게 인사로 나이를 묻게 되지요. 그러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약은 사람이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그의 인생이 참 험악한 세월이 보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리하게 산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그것도 수고와 슬픔 속에서 지나가는데 결국 우리는 또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며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어들였어요. 그런데 많은 소출을 거두어들이니 이 부자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뭐였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곳간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소출을 거둬들였을 때에 더 이상 그 곳간에 다 넣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생각합니다. 내 곳간이 너무 좁구나. 이걸 다시 부숴야겠구나.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새롭게 지어서 이 곡식들을 차곡차곡 쌓아두어야겠구나.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걱정할 것 없어. 여러 해 동안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너는 마음껏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이제 살면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자만한 거죠. 이렇게 사람은 형통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으로 큰 소리치며 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평생토록 자기가 그것을 누릴 줄 알고 자기 인생의 날을 헤아릴 줄을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은 잘 벌 줄 알고 돈은 열심히 세지만 자기의 시간은 셀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리석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저 세상에 자신이 영원히 살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언젠가를 나는 지금은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죽음은 언제나 나와 먼 얘기처럼, 나와 무관한 것처럼 여기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이 어찌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세가 우리를 위해 이런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지혜의 마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아는 지혜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거처라는 말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90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내 집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요,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전혀 변하지 않고 가장 든든한 것이 이 큼직한 바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무쌍하고 인간의 마음처럼 수시로 변하지만 바위는 전혀 동요가 없고 가장 믿음직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특히 모래와 바위뿐인 이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방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는 더욱 그런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저런 바위와 같이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영원하시고 변함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대의 거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허무한 인생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내 거처로 삼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반석 같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티끌과 같은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의 생명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생명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주님의 생명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이러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즐겁고 기쁘게 사는 삶입니다. 시편 90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인자하심이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게 되면 나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그 사랑하심으로 만족하며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 아침마다 그 주의 인자심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의 양식을 먹었듯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신 그 이 인생의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을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삶인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향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시편 90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지금 수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저는 우리에게 참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르가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놓습니다. 죽었지만 그 여인을 장사 지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 그 동네에 가까운 곳에 와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 도르가가 누워있는 그곳으로 빨리 와줄 것을 사람들은 간청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의 간청에 따라 그 도르가가 누워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평소에 이 도르가가 자신들에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도르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느라고, 이 여인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웠느라고 그렇게 울며 베드로에게 기도해달라고 외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붙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도르가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돌보았던 그 여인의 죽음 앞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르가의 삶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겠습니까? 도르가는 그 죽음 이후에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속옷과 겉옷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르가와 같은 이런 섬김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지금 새겨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기회를 선용하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것은 점점 이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늘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롭게 그리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삶이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결코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모든 일에 분명하고 숨기는 것이 없고 공명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삶으로 예수님의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 늘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생명을 흘러보내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힘들고 고달픈 일을 만날 때마다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과 인자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만족하며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